날씨에 민감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기예보는 아주 그 일에 아주 성패를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당일에 뭐 하늘 보고서 오늘 뭐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때쯤 돼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장기예보, 단기예보, 그리고 주간예보, 그리고 내일 당장 그걸 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일하셔도 되는데 왜 선지자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대림절 기간을 이렇게 갖는 이유는 뭐예요?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 맞이하라 라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 우리로서는 다시 이 주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간을 통해서 주님 오실 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늘 요셉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요셉은 생업이 목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많이 인정했습니다. 그에게는 약혼녀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 약혼은 지금은 약혼식 제가 이렇게 예배 드려준 적이 몇 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약혼 안 하고 그냥 바로 결혼하고 그렇지만 유대 풍습에서는 한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1년 동안 잘 준비하는 겁니다. 신혼의 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잘 준비해서 드디어 결혼식을 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은 비록 약혼했다고 하지만 정혼이라고 지난 성경에 정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랬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남편과 아내라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때에 뭐 약혼한 사이라도 만약 그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이건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약혼녀를 집에 데려와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던 요셉에게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는지 하여튼 뭐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니 더 이상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 했다라는 부분이 참 요셉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요셉이 배신감에 파혼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시로서는 율법적 사안이라는 거죠.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게 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율법이에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에도 이 법은 유대 사회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인에게 중대한 기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혼인 서약을 파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종교적 의무였다는 거죠. 여인을 용서하거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하는 것은 그의 권리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율법적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 율법적으로 보면 요셉은 만약에 그가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인과의 파혼을 선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일을 은밀히 하려고 결심했다는 거죠. 여기서 요셉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꿈꿔왔던 이 마리아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한때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좀 생각해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요셉에게 그렇게 하라, 가만히 끊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셉의 평소의 성품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가 된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걸 이렇게 잘 보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데 무조건 낙차가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흐르는 데에 물길이 있더라고요. 물길이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물길이 있어요. 그 물길을 열어주니까 물이 그리로 막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물길이 돼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 의로움을 추구했던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의롭다는 표현도요, 이게 곧다, 정의롭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자, 이런 삶을 추구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이 마리아는 부정한 거죠. 요셉의 그때 관점으로 본다면 양심상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마리아를 보호해 줄 생각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데 이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봤더니요. 이게 남자가 여인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게 확인이 되면 두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어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이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게 사실 간음한 외에 음행의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걸 사람들이 그냥 이용해서 이혼을 했던 거예요. 당시로서 보면. 근데 요즘 상황에서는 뭐 좀 많이 상황이 다르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적 잣대를 가지고 요즘 시대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좀 우리가 성경을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래도 이 남녀에 대한 이 불평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가만히 끊을까? 그런 방법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명령하시는데 하필 꿈에 나타나서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뭐 그래도 그것도 괜찮은데 내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요셉이 이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는지 잠 못 이루고 있었는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또 명령을 내리실까요? 자, 고민하는 거 안다 이거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안다. 그러나 마리아는 데려오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굳이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 어떻게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그냥 호세아처럼 내 아내가 그렇게 부정하지만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도 그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아예 그냥 지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꾹 참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할 텐데
이거는 평생에 듣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차라리 호세아 같은 그런 사명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뭐 고민하다가 하나님 잠깐만 저한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 막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는데 아니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런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힘들죠. 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보통의 지식과 경험, 상식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 일을 여러분 같으면 아멘하고 그냥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접니까?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 제 약혼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당신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예? 아니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까지는 아멘 했는데 그게 바로 너니라 했을 때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시겠다는 일에 아멘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그 일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너다.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결단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데 그러면 잘 보시면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 줘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데 그래도 용감하게 한다 그러면 정말 큰일을 하는구나 라고 그를 인정하고 지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율법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쉬지 말라 기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랬는데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뭐 소들 걱정해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 그랬겠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다라는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응원과 격려입니다. 내가 못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들은 단체로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한 일인가? 주님이 과연 기뻐하신 일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인가? 적당히 욕을 먹지 않을 정도에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거죠. 마지막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 상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진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진리의 기준이 사람이 돼버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다고 하지만 요셉은 그랬지만 사실 마리아는 성령을 입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마리아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천사가 알려주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아까 요셉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마리아도 그럴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실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놀라는 겁니다.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이게 어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마리아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러자 가브리엘이 또 말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마리아도 사실은 그런 거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게 점점 강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더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뭐라고 또 그러시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는데 이러므로 나실 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낳을 그분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게 약혼한 남자 요셉이 알게 되면 이거 더 큰일 날 일인데 하나님은 왜 지금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충 큰 일은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웠던 거죠. 사건의 순서로 본다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시고 요셉에게 가서 말씀하시고 가브리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초월적 능력이니까 뭐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그 고넬료하고 베드로 사건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하시고 동시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요셉과 마리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지금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일을 진행하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확신이 들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건데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하영재 목사님 그 간증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연예인 교회 하시는데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공부하는데 누가 자꾸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자꾸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설명을 해줬는데도 또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 구봉서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이 야 마리아 남편 요셉이 믿었는데 왜 네가 못 믿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기록된 사실인데 아니 요셉이 인정해서 데려왔는데 네가 왜 그거를 못 믿겠다고 그러냐고 이 바보야 막 그러는 거죠. 예.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건 아멘할 일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찬가, 이 성경에 보면 여인의 찬가가 그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또 마리아 노래, 마리아 찬트가 있는데요. 여기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두려움이 변화해서 찬송이 되었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된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요셉의 심정으로 돌아가면서 요셉이 역시 두려웠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랐죠. 데려오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까. 그런데 천사가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이미 있었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개별적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그냥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경험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나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16편에 그런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안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찬양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 경험적 선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 자신감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탄 배가 로마로 향하다가 광풍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게 이르렀습니다. 노련한 뱃사람들도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딱 서더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러는 겁니다. 뱃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저 사람 뭐야, 저거 압송되는 죄수인데 무슨 근거로 저러는 거야? 이거 지금 봐봤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뱃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거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생명을 너와 함께 내게 붙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 바울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비록 그 일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서 다시 말씀해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그 말씀 들으고서요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마리아 데려왔고 호적하러 갈 때도 이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데려갔어요. 아직 낳지도 않았잖아요.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 생애 보면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사람들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그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이면 이거 사람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오만과 독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괜찮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있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셨어요.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과 아내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믿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함께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